본문은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성경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2절이요. 제 걸로는 312페이지에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2절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당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아마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께 당당히,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기에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조금 더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감히 어떻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나 엎드려서 기어가도 내가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마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아직도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그 큐티를 하는데도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큐티를 많이들 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거 간증문을 이렇게 좀 써 있는 것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다가 내가 이런 점이 잘못돼서 오늘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더니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그렇게 대부분 99%가 그렇게 큐티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그 마음속에 이면에는 교만의 싹이 틀 때가 있고 내가 큐티를 하다가 그것이 실패했을 적에는 절망의 싹이 틀 수가 있습니다. 큐티를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찾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히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꺼림낌 없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은 뭐냐면 큐티하면서 내가 이미 폐기 처분해버린 너의 행위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그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초점을 두고 큐티를 하라. 그러면 큐티를 하고 나면 우리는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큐티를 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지 못하게 마귀의 함정이 있습니다. 못하게 하는 마귀의 함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마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너 그때 무슨 이런 일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듣고 교회도 게을리하고 이런 우리의 약점,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 이런 것을 마귀가 우리 앞에 탁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나도 그런 걸 던지고 마귀도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점을 내가 했다는 것과 그런 나의 행위를 갖다 마귀와 내가 합해서 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던져 놓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도 없고 당당히 나갈 수도 없고 양심의 꺼리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주 겸손하게 겸손을 가장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벌레마도 못합니다. 정말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 참 좋긴 좋지만 그것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낌이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비결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비결은 뭐냐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감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귀가 던져주는 내 행위, 내 자신의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늘 쩔쩔매면서 부족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나는 정말 별 볼 일은 없습니다. 시작해서 별 볼 일 없게 끝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꺼리낌 없이 나가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조그만 막도 없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보면 좀 어정쩡합니다. 어떨 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그냥 새벽 예배 매일 나오고 철회 예배 빠지지 않고 그러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좀 당당히 나갑니다. 그것도 내 행위를 갖다 놨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다가 또 내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게을러 빠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는 아주 당당치 못하게 나갑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갈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가지고 나가야만 당당히 나갈 수가 있다고 이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불법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불법을 하나도 기억을 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탁 들춰보면 핏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매일같이 하나님한테 가서 참설합니다. 아, 글쎄 누구누구 장로가요 오늘도 글쎄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구만. 어디 보자. 그럼 누구누구 장로의 책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탁 보니까 예수의 핏밖에 없네. 깨끗해졌네. 그러면 마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10장 17절에도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폐기 처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것을 자꾸만 묵상하고 내가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를 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을 안 하시는 걸 뭘 내가 찾아서 기억을 하고 또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무슨 벌레같이 그렇게 기어서 나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나갈 적에 내가 내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노력을 해서 조금 괜찮게 돼서 좀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분은 아직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누가 보기에 훌륭하고 정말 저런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는 라가라 그거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한 하나님의 법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혼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자기 혼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자기 혼자 죽으시고 자기 혼자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기 좀 성경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 자세히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예, 다 같이 시작. 다시 또 한번 제사함을 다시 한번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에 내 능력이 들어갑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제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제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이건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혼자 다 일하시고 혼자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대신 죽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획득하신 그 제사함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나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뭐 기쁜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 해버리신 겁니다. 다 해치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이 내가 지을 죄 그런 것을 다 담당을 하셔서 그 다음에 다 십자가에서 이미 미리 죽으시고 미리 부활하시고 선물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제사함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생애에 전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함을 2000년 전에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20살쯤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를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지은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안 받은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또 짓고 안 지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도 안 지으려고 하는데 또 지었어요. 내일도 안 지으려고 하는데 또 지었어요. 모레도 안 지으려고 하는데 또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좁아가지고 내가 20살 때 너가 20살 때 예수를 믿을 거다. 그러면 20살 전까지만 내가 모든 죄를 사해주고 피로 깨끗하게 해주고 20살부터 너 하는 걸 봐서 네가 회개를 하면 피로 씻어주고 회개를 안 하면 피로 안 씻어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모든 죄입니다. 그러면 65살이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65살이나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은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내가 내일 죽을 건데 오늘까지 죄를 다 사해주고 오늘 하루 하는 거 봐서 피로 씻어주든지 말든지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가 혼자 다 하셔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은 죄를 왜 끄집어내가지고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서 왜 왈가왈부합니까? 그러면 죄를 막 지어도 되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예수님께서 뭐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겠구나 하는 순간에 마귀가 코를 콱 깨가지고서는 그냥 고생을 아주 진탕을 합니다. 그 탕자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한테 분깃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가지도 못할 저 멀리 가서 정말 죄를 짓고 막 탕진을 했습니다. 완전히 죄만 짓고 탕진하고 아버지한테 한 좋은 일을 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 이렇게 죄를 짓고서는 내가 이렇게 돼지가 먹는 것도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는구나 하고서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야겠다. 내가 주인님이라고 불러야겠다. 거기 보면은 품꾼의 하나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죠. 아저씨라고 부르든지 사장님이라고 부르든지 뭐 주인님이라고 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라고는 차마 못 부르고 이제 가서 아저씨라고 불러야겠다. 그리고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다. 그리고 갔는데 아버지가 그래 이 나쁜 놈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랬습니까? 멀리서 보고 있다가 달려와가지고 그냥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제일 좋은 송아지 특별히 행했던 송아지 그거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고 잔치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탕자가 뭘 잘했다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물이 있다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확 죄사함이 나에게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다시 한번 거룩함을 죄사함을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도 선물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네가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가상해서 내가 너는 누구보다 좀 나으니까 내가 너를 거룩하다 칭하노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아니면 0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도 뭐 50점, 60점도 하나님 앞에 0점입니다. 그거는 불합격. 뭐 80점 받은 사람도 99점 받은 사람도 그거는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함도 선물입니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이제 뭐 거룩함은 선물로 줬다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거룩하게 살라고 노력을 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아서 내 안에 거룩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함도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거룩함을 줬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선물로 받아서 거룩함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나오고 이것은 거룩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새 언약 아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자꾸만 짬뽕을 하시면 막 섞어서 하시면 이게 혼란이 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구약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법을 지켜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시대고 신약은 예수님의 공로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완전 이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예수님의 공로로 살고 있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약을 읽을 적에 구약에 너무 심취를 하면요 막 짬뽕이 돼요. 정말 내가 오늘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이 안 오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나의 노력으로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적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는 것이지 구약에서 내 행위를 보고 내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은 새 언약의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직장을 나가면서요, 목록을 줬어요. 청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벽을 깨끗이 치우고, 그 다음에 밥은, 반찬은 뭐를 하고, 옷은 어떻게 빨아서 어떻게 개끼고, 이렇게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를 하고, 이렇게 쭉 목록을, 길들한 목록을 주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목록을 체크업을 합니다. 그런데 다 못하죠. 사람이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런데 야단을 막 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목록을 주고 나갔어요. 뭐 몇 시부터 몇 시는 뭐 7시부터 8시까지는 청소를 하고 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도 또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남편이요, 답답해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와이프가 쫓겨나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분이 다른 남편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이 남편은요, 그냥 사랑만 해주는 거예요. 아우, 이쁘다. 너 뭐든지 잘했다.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냥 쓰다듬어주고, 그냥 너밖에 없다. 맨날 이러는 거예요, 이 남편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힘이 나고, 기운이 나가지고요.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그 목록이 나온 거예요. 옛날 남편한테서 받은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글쎄 새 남편하고 살면서 그거보다 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니까 그냥 남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록보다. 에? 눈치가 가십니까? 첫 남편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다 해다가 한 가지만 거치면은, 한 가지만 안 하면 모든 거 다 죄법이다. 그 첫 남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첫 남편하고 살면은 안 되겠다. 율법을 주신 거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성경에 로마서 3장인가 보면. 그래서 첫 남편인 율법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남편을 폐기하시고 율법 자체는 살아있지만 첫 남편과 나의 관계를 끊으시고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예수님은 맨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여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막 주시기만 하는 거야. 이쁘다. 너는 이쁘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구약 시대의 첫 남편 때보다 새 남편 때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첫 남편이 못 잊어가지고, 옛날에 첫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첫 남편을 못 잊어가지고, 율법과 은혜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특별히 첫 남편인 줄 착각을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너는 말씀에 불순종했다. 내가 담대하고 당당히 나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러고 나오냐? 상대도 안 하십니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나오면 그 행위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행위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를 씻겨주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야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 왔구나. 우리도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언제 뭐 누가 우리가 예수님 보고 죽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보고 아니 나 때문에 죽어달라고 우리가 부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보고 죽어달라고 나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안 했는데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네? 아멘이죠? 우리가 부탁하기 전에 예수님 혼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당당히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어느 때냐면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나갈 때만 당당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는 30살 때 믿었습니다. 30살까지만 피로 깨끗하고 30살부터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봐서 예수의 내가 씻어줄까 말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아주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또 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크게 시작. 의롭다 하심을 이것도 선물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라고 노력을 하는 걸 봐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롭게 살 수도 없습니다.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의로움이 나오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고,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이 나오는 거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라고 노력을 해서 그거를 봐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여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다 하시고 뭐라 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 자기 영혼이 수고한 걸 보고 만족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한테 부탁도 안 했는데 내가 개 망나니 같이 살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다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랬을 때 아멘 했을 때 이것이 선물로 그냥 확 우리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지금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거지같이 행동하는 의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누구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저런 거지 같은 의인을 봤나 이래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이해가 가시는 분은 은혜에 서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선물로 주신 것은 영원히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성경 구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영화로움을 우리가 획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혼자 다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탕자를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탕자가 한 거 뭐예요?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려고 그랬는데 아버지를 계속 한 번 탕자가 너무 못됐죠. 우리도 탕자같이 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불러야겠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고 송아지를 해서 잔치를 하자 이러십니다.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감옥을 한 10번쯤 갔다 왔어요. 이제 한 10번쯤 갔다 와서 11번째 또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닙니까? 핏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제 김씨인데 한 11번쯤, 12번쯤 이제 감옥에 또 가게 생겼다. 그럼 내가 김씨니까 이제 성을 마시러 갈고 이름을 귀로 해야겠다. 마귀. 그런다 해서 그게 됩니까? 김씨 핏줄은 한 번 핏줄은 영원한 핏줄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기운들이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5번째 또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송사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 마귀가 가든지 누가 가든지 이 집사님이 이런 죄를 지었대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어디 보자. 누구 집사 책 가져와라. 탁 펼쳐보면 못 밖에 없으니까. 예수의 피. 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자유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작품이요.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든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면 자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첫 남편은 떠나고요. 이제 두 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모든 선물을 받고 그리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와가지고 자꾸만 내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봐줘서 축복도 해주고 하나님이 봐서 천국도 보내준다. 그거는 그럴 때는 귀를 닫아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을 얻었고 거룩함을 얻었고 영원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 태어나기 전에 혼자 다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변할 수가 변개될 수가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탕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탕자.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예화도 없이 이렇게 좀 딱딱하게 쭉 말씀을 드린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초가 튼튼해야지. 예를 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지 않았습니까? 담대함과 당당히.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건 예수의 뭐를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예수의 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당당히 대하시고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행위로 벌레만도 못하는 행위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벌레만도 못하는 행위로 끝나면 응답도 못 받고 대화도 안 되고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물론 죄를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저런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을 딱 펼쳐보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마귀가요, 코를 껴가지고요. 우리를 갖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죄질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씻겨준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살며 의로움을 주신 그 선물을 받아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중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이고 또 잘못했군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책을 딱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겼구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를 자꾸 지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볼 적에요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고 마귀의 자녀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입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탕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시겠습니까? 아멘? 누구 때문에? 아멘?
그러면 오늘의 제목 하나님께 당당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자.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께 꺼리낌이 없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